할렐루야. 금요 성경 공부에 잘 나오셨습니다.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세요. 샬롬. 샬롬.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2장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173장.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합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 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 가운데 늘 저희와 함께 계셔서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들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 말씀이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잠송 구절이 뭐였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공식에 따라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138페이지 우리 교재 138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은 무엇과 같은가? 풍수화류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풍수화류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풍수화류, 바람 풍자, 물수자, 불화자, 기름 유자입니다. 풍수화류는 뭘 말하는가? 성령은 바람과 같이 임하시죠. 오순절날 성령 임하셨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오면 우리 심신이 상쾌해져요. 성령은 바람과 같고 성령은 물과 같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하나는 수고 하나는 환이었어요.
예? 메마른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고, 불길 같은 성령이요. 성령은 물과 같이 우리의 가란 영혼을 죽여주는 생수입니다. 성령은 또한 불처럼 우리 모든 죄악을 태우고 우리 심령을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오르게 만들어 주시죠. 기름은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기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려주시죠. 성령은 풍수화료와 같다. 바람과 같고 물과 같고 불과 같고 기름과 같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1번 성령 충만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 그 단락, 충만이란 이렇게 시작되는 단락 아주 정리를 잘해 놓은 좋은 글이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교재에 나온 충만이란 이렇게 시작되는 단락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만이란 말은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므로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용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스도의 영이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우리 인격과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마지막 두 줄 보세요. 방금 읽었던 단락의 마지막 두 줄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죠. 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무슨 휘황찬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된다. 그런 뜻이죠. 자, 1번.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먼저 그 말씀을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명령이 이 말씀에 나오죠. 질문은 뭐냐 하면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 취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얼굴도 빨개지고 소리가 일단 커지고 고성방가 노래를 하고 그러다가 또 그것에 만족을 못 해가지고 또 싸우고 혈기를 내고 분노를 폭발하고 이런 술 취함의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운에 취하는 것이요. 성령의 가마력,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에너지, 성령의 성품,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유사점이 있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이 말이 원어 성경에는 플레루스데라고 나옵니다. 플레루스데 엔 푸뉴마,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플레루스데라는 단어, 이 동사인데, 동사에는 항상 시제가 있고 태가 있고, 능동태, 수동태, 그리고 법이 있죠.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그래서 이 플레루스데라는 이 동사를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살펴보면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태는 능동태겠어요? 수동태겠어요? 네? 수동태겠죠. 여러분의 헬라어에도 상당히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수동태겠죠. 그리고 법,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뭐겠습니까? 명령법이죠. 명령법. 그러니까 이 한 단어 속에 시제로는 현재 시제, 태로는 수동태, 법으로는 명령법.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현재 시제, 현재 동사에 있어서 이 현재 시제는 항상 계속을 나타냅니다. 계속. 수동태는 에이전트가 내가 아니라 성령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주도권, 성령의 주권을 뜻하는 것이 수동태가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명령법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선택 조항이 아니라 의무 조항이라는 거죠. 필수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루스테 엔 푸뉴마,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라 라고 했을 때 그 현재 시제는 계속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상태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말 번역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니까 내가 주체가 되고 성령 충만이 객체가 된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수동태예요. 그 에이전시는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충만케 되어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주권에 즐거이 순복하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령법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한 동사 속에 성령 충만과 관련돼서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요, 성령이 주체고 내가 객체화돼서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아래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공통된 것은 성령에게 어떻게 된 바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까? 붙잡힌 바,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의 장악을 당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다 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2번,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 구절 밑에 나와 있는 걸 찾아볼 텐데 그 전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우리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누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8장 10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두 사도가 누구였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로 파송돼서 내려와 가지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수를 했죠. 근데 다음 구절은 또 다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때는 안수했습니까? 안 했죠. 성령이 언제 임했어요? 말씀을 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시는 그 양태, 방식, 경로가 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떤 데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언제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요? 누군가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은 분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불같이 다가오고 그러면서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받았대요. 길 가다가 갑자기 막 성령이 퍼부어지니까 어쩔 줄 모르고, D.L. 무디 경우도 그러는 건데 갑자기 성령이 폭포수처럼 자기에게 임하니까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강권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은 동일하시다, 한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다음 3번,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모든 사람은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예요. 자연인 이거나, 둘째 이거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이거나. 모든 인간은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연인은 내추럴 맨이라고 하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불신자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이제 2번, 3번은 크리스찬이긴 한데 그것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소위 카널맨이라고 합니다. 카널맨.
carnal Christian. carnal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육신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영에 속한 spiritual Christian. 2번, 3번은 1번과 대조되게 그리스도인인 건 맞지만 2번, 3번이 다른 것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고, 3번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spiritual man이라고 하죠. 나는 과연 내추럴 맨인가, 카널 맨인가, 스피리추얼 맨인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의 소욕하고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요. 내가 성령을 쫓아 살까? 육신에 따라 살까? 그때마다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안에 있던 육신의 소욕을 압도적으로 성령의 소욕이 장악을 하고 지배를 해서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게 해주니, 내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두 소욕의 갈등 가운데서 내가 이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의지나 열심만으로는 육신의 소욕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늘 그런 갈등과 충돌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내가 이제 육신의 소욕에 더 이상 끌리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서도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당하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면 그것은 정말 비참한 삶이죠. 자연인처럼 세상에서,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고 자기 욕망대로 쾌락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성령의 기쁨,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지도 못한 채 그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2번에서 3번으로 바뀌어지는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주어졌고, 그것을 실제화,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다 이해가 되시죠? 다 클리어 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4번.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작되는 그 단락의 두 번째 줄에 신자들이 마음과 생활로
얼마나 성령님께 무엇하느냐에 따라, 여기 발견하셨습니까? 무엇하느냐, 무엇이에요? 순복하느냐. 신자들이 마음과 생활로 얼마나 성령님께 순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교재에서 지금 앞뒤 괄호에 1번, 2번, 3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무엇해야 돼요?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스가랴 말씀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의 영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를 느끼고 간구해야 됩니다 했을 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성령 충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믿음으로만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간구해야 됩니다 할 때 어떻게 간구해야 될까? 기도의 내용 궁금하시지 않아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인용부 안에 몇 개 줄로 한 단락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거 역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 삶을 주관해 왔고 그 결과로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시고 제 삶을 주관해 주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자백과 회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아왔을 때는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능력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 성령의 붙잡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 자백의 기도, 그리고 성령을 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로 성령을 주신 감사의 기도가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 기도문을 직접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번,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를 보고 있습니다. 2번,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성령의 성자는 무슨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성령은 그 이름 자체에서 보여주듯이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질 못해요. 물론 우리 입술로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했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니 성령께서 충만히 내게 임하시질 않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백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귀중한 성경의 약속인지 몰라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 간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어떤 뜻이에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더러운 그릇에다가 내어주시지는 않으시겠죠. 우리가 내비록 죄를 지며 살아왔을지라도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시니까 그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겠죠. 예레미야 4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우리가 마음속에 악한 생각, 죄질 생각을 품고 살면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죄악과 더불어 사시겠어요?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 악한 생각, 죄질 생각을 토해내고 버려야 그때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간악한 마귀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을 해와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야고보서 4장 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마귀와 맞상대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고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시킬 때, 그때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다음 3번.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무엇해야 합니까? 의탁해야 합니다. 의탁해야 합니다. 믿음은 전적인 수납이자 전적인 의탁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의지가지 없는 연약한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커밋먼트,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시편 37편에 너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Commit your way to the Lord. 주님께 너희 길을 의탁하라, 맡기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CCC를 창설하고 온 세계 100여 개의 국가에 CCC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사형리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사형리 Four Spiritual Laws라는 것을 개발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서 바로 이 말씀을 그가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그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법 아니었습니까?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을 줄이 아니라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는 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그때 한번 돌아가서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성령 은사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이 은사를 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도체, 불신은 부도체. 전류가 흐르는데 철사나 금속이 있으면 통과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겠지만 나무나 고무나 이런 것이 더 버티고 있으면 전류가 흐르다가 그 앞에서 멈춰버리죠. 부도체니까. 믿음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성령의 에너지를 흐르게 하는 전도체. 정말 그렇게 될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됐을지 몰라도 설마 나에게까지 그런 의심과 반신반의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바로 이제 성령 충만을 받기 직전에 스탑되고 마는 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의심 때문에 그 앞에서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내가 받아 내가 성령 충만함을 얻으려면 내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방금 그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시고 그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구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열매.
둘째는 2번, 3번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둘째는 성령 은사. 셋째는 복음 전파.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 세 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된다는 것을 뜻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서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게 된다. 이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결과. 두 번째 결과는 뭐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죠. 성령에서 최소한 21개 이상의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하면 초자연적인 희한한 현상을 떠올리지만 섬김, 가르침, 구제, 권위, 긍휼, 이런 것도 성령의 은사고, 물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예언, 방언, 통역, 믿음, 능력, 행함, 병 고침의 은사도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은사이든 간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마다 꼭 나타나는 일관된 결과가 있는데, 이게 뭐라는 겁니까? 복음 전파예요.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파했다. 꼭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의 세 결과입니다. 6번이 마지막이네요. 6번 보겠습니다.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줄, 성령의 세례는 몇 번이지만 그랬습니까? 한 번이지만 그 이후에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 성령의 충만은 계속적인 사건, 반복적인 사건.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건 처음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있게 되는 단회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우리 아까 보았던 이 말씀 아주 길지만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이 다음 주 암송 구절이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이 교재가 4과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 말까지 금요일이 4번 남았어요. 그래서 내일이 바로 6월 1일인데 6월 들어 목요일이 4번 있고 그 4번을 통해서 이 교재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교재 끝나면 7월, 8월 방학이고 이제 9월 달 들어가서 새로운 교재로 우리가 가을 학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일정을 아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한 달 기간 동안에 부지런히 말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쪽지를 넣어주시든지 문자를 보내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송 구절 숙제까지 다 내드렸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신을 믿음으로 바라며 이제 간구하옵나니 아무 공로없는 저희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께 간구하옵나니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